오늘 본문의 제목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아마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내일 또 그 미래에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만 근심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씻기시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이 말씀을 듣자 마음에 근심이 생겼고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방금도 우리 같이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제자들도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타라세스도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동요하다, 흔들리다,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하고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해야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근심하지 않을 텐데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염려,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염려하는 것이 없고 걱정하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까? 더 많습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높은 재물,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이 재물을 어떻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빼앗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든지 먹고 사는 세상의 문제의 일이든지 마음에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는 것들은 있다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믿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그 일들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지 말고 세상 것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의 일로 그것들이 해결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 믿지 말고 오직 누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런 근심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근심이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근심은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근심을 뿌리채 뽑아내어버리고 깊은 강가에 던져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재물 때문에, 금전 때문에 근심이 온다면 오늘 주심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곳에 있게 하리라.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왕시에 서로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건설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처할 예비할 장소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거처할 장소가 없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곳을 예비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예비하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진 물과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이 끝없는 사랑은 그치지 아니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그 길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야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주님의 제자들인 도마와 빌립은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어떻게 가는지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도대체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그 길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왜 그 길을 가시는지 왜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요?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길이 마치 경부고속도나 서해안 고속도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그 길을 찾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 길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길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길을 보지도 못하고 그 길을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설사 믿음의 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그 길이 볼 수가 있고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도마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마는 그 길을 도대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밝히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길이시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이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보다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세상에 많은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원하게 하는 바로 그 진리,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여겨지는 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밝히시는 바로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바로 그 길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그 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라고 여겨지는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천주교도 보십시오. 구원의 길은 여러 많은 길이 있다.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고 천주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오늘 예수님은 오직 그 길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만이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얻어지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작용해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어떤 윤리적인 이상을 발견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오직 참된 진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고 말씀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땅에는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 생명체를 누가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분에게 호흡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6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진리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참된 길에 이를 수가 있으며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누구를 통해서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며 누구를 통해서만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립이 누구를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필립이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필립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보았던 자입니다. 제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누구를 본 자였습니까?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본 자였는데 필립이 지금 누구를 보여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필립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진직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신직할까 두렵다, 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 죽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모세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고사성어를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사물의 세계에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 만물을 볼 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통용됩니다.
100번 넣는 것보다 한 번 낫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귀.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 보이는 이 귀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보이지 않은 마음의 귀가 있는데 그 마음의 귀로 듣는 것보다도 가시적인 세계를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찾아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예.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을 우리가 입 밖에 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들음으로 아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믿음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았다면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누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시라는 거,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믿으면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그런지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말 하나이신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들을 다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이적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데 어떤 이적을 베푸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도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로 믿겨지지 아니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라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믿지 못하겠던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이적이 사람이 행하시는 일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이 나되었던 나사로 사람이 살릴 수 있을까요? 창조 이래 그 누구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으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으며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은혜 받고 아멘으로 외치고 그것이 진실로 그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주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 일이 어떻게 된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걸 믿지 못하면 지금까지 너와 함께 다니면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을 보고 너희들이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하시냐면 어떤 약속의 말씀하십니까? 오늘요. 13절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계속 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요, 당시에도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은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들을 주님께서 안전병기를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보다 더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지금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의 우리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제3세계 미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나가서 일들을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과 표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겠다는 일들이 선교 현지를 통해서 저는 들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안진배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들어요. 맞을 거짓말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똑같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들을 면면히 보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셨는데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면서도 영혼 구원하는데 그 일을 사용하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서 누구에게 영광이 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제3세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연약의 말씀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들 역시도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일을 하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거나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시다. 간구합시다. 걱정되는 것이 있어도 간구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 말고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손을 놓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데 그 일을 한다면 그 병단을 엮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면 그 영혼을 놓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면 그것 또한 교회를 놓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되는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것, 사업 때문에 근심하는 것들까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